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열리를 제쳐놓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오늘이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 되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4월 달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전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토요일마다 토요전도 특공대를 하고 있고 또 5월 24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전도할지를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전도하는 전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지 번호를 한번 매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늘 전도를 잘 하는 교회. 둘째로, 늘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하려고 힘쓰는 교회. 셋째로, 전도는 물론이고 전도하라는 말도 없는 교회. 또 세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늘 전도를 잘 하는 성도, 늘 전도는 못하지만 전도하기를 힘쓰는 성도, 전도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도 못할 뿐더러 전도하는 소리도 싫어하는 성도.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손들어라 하면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 때도 없이 전도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전도에 관한 마음과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격려가 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여러분들 왼쪽에 붙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전 가족 출석 주일이 붙어 있는데 참 부담스럽고 자꾸 뭐를 하라 그러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3월 8일 주일에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진군식을 했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전도에 이르기까지 깃발을 휘두르면서 힘차게 진군식을 하고 그리고 3월 15일, 22일 두 주에 걸쳐서 태신자를 1차, 2차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10명의 태신자가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릴레이 금식기도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동안에는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0일부터는 초청장을 배부하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초청장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맨 입에 오라 하기는 뭐 하니까 여러분들 초청장을 들고 친구들에게 찾아가고 직장 동료에게 나누어 주고 초청을 하시고 마지막 5월 24일 주일에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1부, 2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하기를 힘쓰고 늘 전도는 못하지만 이런 때라도 한번 전도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전도는 상급입니다. 아이 저거 목사 저거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해야 생존이 가능한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바로 전도는 생존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야 전도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이고, 전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로 38절이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6절 봉독합니다. 시몬과 믿고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도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던 일들을 감당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전도를 명령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따라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전도 명령의 핵심이,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전도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해야 할 일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그들도 너희와 같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집간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그 집이 보존되고 우리 경상도 말로 대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 믿고 복받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것,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마치 영적인 아이를 생산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서 그들도 또한 제자가 되어 교회 안에 새로운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중앙시장에 나가고 팔거천 산책로에 찾아가면 거기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보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 딸내미가 여기 직장 생활하는데 꼭 교회를 좀 보내고 싶은데 좋은 교회, 청년들이 갈 만한 교회를 좀 소개해달라라는 그런 어머니도 만났고요. 또 유년부 전도하러 나갔는데 초등부 아이가 전도되어 오기도 하고요. 초등부 아이가 전도되어 왔는데 그 아이 따라 부모님이 교회에 오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찾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곧 즉시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도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는가?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4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한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그분,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 곧 나사렛 예수 그분을 와서 만나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권세 많고 능력 많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뭐 하나님 능력 많으면 그까이 그 말 안 듣는 거 기쁘들고 흔들어 가지고 땡기 오면 되지 꼭 우리를 보내야 되나? 그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소개하기를 첫째로 모세가 기록했고 둘째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러면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은 누굽니까? 오실이라고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친구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는데 따라하십시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잘된 것, 나의 잘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보면 전도하러 가가지고 지자랑 실컷 하다가 친구 삐져가지고 친구를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만났으면 뭐 내 자랑, 자식 자랑, 차 자랑, 집 자랑은 제끼놓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전도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전도가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뭐라고 반론을 합니까? 오늘 46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개천에서 욕날 수 있나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났다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논쟁하다가 보면 자칫 원수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예수가 난 것,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난 것, 그건 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이지만 이 빌립은 나다나엘 친구와의 논쟁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46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와서 보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와 보라. 와가지고 네가 만나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그분이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코카콜라 선전할 때 눈 갈아놓고 코카콜라, 펩시콜라, 사이다 놓고 입맛을 맞히는 그런 게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내가 먹어보면 이게 신라면인지 안성탕면인지 진라면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봐야 그분이 누군지 알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뭘 자꾸 설명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만나 인격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단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교회 전도상 있기 전에 인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도상이라는 것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온 상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 책임이고 주님 책임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와보라, 와서 만나보라,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잘 믿고 그래서 잘 살고 잘 먹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이것 좀 조심해야 돼. 니 그래 살다가 지옥 간대, 킬 난대. 그거 말은 좋은데 그건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이 안 좋은 데인지는 다 알거든요. 믿을지 안 믿을지도 모르면서 니 그래 살다가 지옥 간대, 괜히 우리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밀어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것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 다음에 해결될 문제지, 내가 그 친구를 지옥으로 밀어뜨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와보라,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전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 미말에 처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로 그런 말이 있을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귀찮고로 자꾸 전도하라 해산노,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도를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영혼 구원하는 이 전도의 일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신다. 얼마나 귀한 일이고 자부심 있는 일입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이루어 드리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와서 보라라고 전도한 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온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자, 어쨌든지 논쟁의 소지가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이 와보라 하는 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인이다. 둘째로는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내만 높이고
전도받을 사람들은 까짓기지 말고 그 전도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나는 좀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말이 먹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온 나다나엘에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예언했던 메시아 오실이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참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은 너야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로구나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이 간사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도로스라는 말인데 미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끝에 다는 게 있지요. 지렁이를 답니다. 미끼를 답니다. 이렇게 얄랑얄랑거리면 고기가 그게 먹을 낀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낚시 바늘에 걸려 올라오게 되는 게 바로 그 미끼, 도로스, 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저울질하고 미끼를 던져보고 이렇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내 속을 다 알고 계실까? 약간은 기분 좋으면서도 약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사 물고기 속에 있는 그 반세개를 낚시로 잡아가지고 성전새를 내라고 하실 만큼 물고기 뱃속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데 어떻게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도 내가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논쟁했던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전부터,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 분이고 그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그가 과연 진실되지 않은 사람인 것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녹다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야말로 모세가 예언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 메시아이신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0절, 5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보았다고 말할 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향하여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따라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누가 한 고백입니까?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제야 했던 그 고백을 나다나엘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더 큰 일,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천사들을 보고 인자가 그 왕이신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8장 1절로 13절 말씀에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보았던 그 환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은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까요? 전도하는 10계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 10계명,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10계명, 전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계명, 내가 끌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계명, 멀리 가서 전도할 생각 말고 먼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부터, 내 사업장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3계명,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 왕들의 한결같은 내용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전도 대상자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과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마음이 뗀뗀한 사람도 있는데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물렁물렁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를 같은 사람이라도 보고 또 관찰해서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보아서 주께로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4계명, 칭찬, 내 칭찬 말고 상대방 칭찬, 전도 대상자를 칭찬하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막 내 자랑, 자식 자랑 실컷 늘어놓으면 정 떨어져가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랑은 일단 접어두고 그 전도 받을 대상자를 칭찬하십시오. 잘생기다, 얼마나 친화력이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칭찬을 해놓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칭찬을 해놓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5계명, 아까도 겹치는 말씀입니다. 내교만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교만한 사람들에게 더욱 겸손함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취미를 잘 알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7계명, 전도하려고 해서 전도되려고 하면 이분 전화번호, 이분 어떤 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교회 사무실에 또 혹은 목사님들에게 전달해서 함께 협력해서 협동 공격을 하라, 그 말입니다. 8계명, 이 거울이라는 말은 내가 잘해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합니까? 니나 잘 믿어라, 네 꼬라지 보이 못 믿겠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9계명, 우리 주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으니, 전도는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어가 구원받나, 잘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아야 되지, 이런 꼬장꼬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이고만 니대로 살아라 하고 내삐리 두면 평생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면류관을 주시고 어떤 상급을 주실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제가 번호를 부르면 면류관 이름을 크게 한번 외쳐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2번, 3번, 4번,
면류관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저 면류관 중에 하나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어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을 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종종 개틀 모자 이야기도 하는데 개틀 모자 말고 미스 코리아 진된 아가씨가 이 왕관을 쓰고 아주 보부도 당당하게 금호를 들고 행진하는 것처럼 전도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